할렐루야. 이 귀한 저녁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며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인생을 말할 때 길 위에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길이 평탄한 길이든 그렇지 않은 길이든 인생 자체를 길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돌이킬 수 없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 태어나면 다시 물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마치 한 번 쏟아지면 다시 담을 수 없는 물과 같이 돌이킬 수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앞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소설가 제임스 매슈베리가 지은 피터팬이라는 동화처럼 어린 시절 그 한 구석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잠시 머물고 싶지만 그런 마음은 있지만 그곳에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앞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새로워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길의 특징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며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으로도 우리는 무언가 새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삶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 그리고 새로워져야 하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자유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드디어 가나안을 향한 대이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대이주의 첫걸음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조금 편하게 갈 수 있을 줄 알았던 길을 뱅글뱅글 돌아야 했습니다. 눈앞에 어려움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평안하다고 생각한 길에서 전쟁을 마주할 위험을 보게 됩니다. 20절에서 숫곳을 지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광야의 시작 부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당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북쪽 여행로로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나안에 가는 가장 아름답고 빠른 길입니다. 해변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길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앙여행로로 광야를 가로질러 브엘세바를 통해 가나안의 중심으로 직접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남동쪽 여행로로 가나안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여행로입니다. 시내반도 남쪽 끝으로 돌아가는 경로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당시 애굽을 떠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 경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위의 세 가지 경로 중 남동쪽 여행로를 택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숲곳을 지나 광야 끝 에담이라는 지명 그리고 시내산으로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숲곳을 지나 광야 끝에 에담이라는 지명으로 보아 남동쪽 경로를 여행했던 것으로 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인 것입니다. 이제 막 자유를 찾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감격과 감동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430년이라는 이 억압받는 삶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을 생각하며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들이 걸었던 길은 가장 평탄한 길도 아니고 가장 가까운 길도 아니고 가장 아름다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걷게 될 길은 가장 멀고 험난한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모래바람이 불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모든 것이 건조한 땅입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뜨거운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광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기쁨으로 나왔지만, 희망을 가지고 나왔지만 그들 앞에 펼쳐진 것은 암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이 마주한 것은 다름 아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방향을 알려주고 길을 걷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먼 길을 갈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먹을 음식을 잘 준비하면 그것이 도움이 될까요? 마실 물을 잘 준비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요즘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노동요를 들으면서 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분명 이런 것들이 먼 길을 가는 동안 아주 작은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 누구이냐는 겁니다. 짧은 길을 가더라도 혼자 가면 힘이 듭니다. 혼자 가면 금세 지치고 맙니다. 하지만 아무리 먼 길이어도 돕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길은 힘들어도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먼 길을 걸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낸 이스라엘이 이제 막 길을 떠났습니다. 이들도 얼마나 가야 하는지 모르는 그 길을 갑니다. 얼마나 먼지도 모릅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릅니다. 다만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긴 2주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스라엘은 기쁜 마음으로 애굽을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노예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주 여정이 시작부터 만만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첫 발걸음을 떼며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평탄하게 갈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은 40년을 방황한 뒤에야 도착하게 됩니다. 20절을 보면 숫곳에서 시작하여 광야의 가장자리, 광야의 시작점인 에담에 머물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시작하는 지점이 평탄한 왕의 대로가 아니라 광야의 시작점인 에담에서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고통의 시작이고 어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의 모습에 걱정은 있었지만 무질서한 도망자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질서정연하게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에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겠다라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열조에게 돌아가면서, 즉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연속성, 곧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통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무엇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던, 특별히 그들과 함께 하셨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이삭을 찾아오셨고, 야곱을 찾아오셨고, 요셉을 찾아오셨던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찾아오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며 이 땅에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광야의 어려운 생활을 겪었지만 그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헤매는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도 어려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갈 길이 막막해 보일 때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두 번째 은혜는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광야 앞에 서 있습니다. 해가 뜨면 광야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는 길이 없지요. 동서남북 어디를 둘러보아도 길다운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곳입니다. 혹여나 큰 상인이 사람들과 짐승을 이끌고 그 길을 지나갔다고 할지라도 그 길은 오래도록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길을 이스라엘은 이제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길을 마주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은 쳤지만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고 어딜 가나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길을 잃을 염려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도로가 잘 닦여져 있기 때문에 길만 잘 찾아간다면 길을 잃을 염려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는 표지판도 없었고 내비게이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잘 닦여진 도로를 걷는 것도 아니고 길이 없는 광야를 헤매야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참담하고 암담했겠습니까? 더욱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오늘 걸어야 하는 이 길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430년을 노예로 살았으니 그들이 멀리까지 가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걸어야 하는 이 길은 가보지 않은 처음 길인 것입니다. 이정표도 없는 그 길을 이스라엘은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움이 들었을 겁니다. 마치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들은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완벽한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본문 말씀 20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요즘 자동차에는 내비게이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GPS를 기반으로 우리의 위치를 찾아서 알려주는 것이죠. 원래는 군사용으로 미 국방성에서 개발한 것이지만 요즘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찍으면 내가 있는 곳에서 그곳까지 길을 잘 알려줍니다. 도착하는 시간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목소리로 안내도 해줍니다.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맛집도 찾아주고요, 좋은 곳도 찾아주고요, 사람들이 많이 간 아주 괜찮은 곳들도 잘 찾아줍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요, 이런 내비게이션이 기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이 내비게이션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의 앞길을 정확히 내다보시며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내를 받으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살 수 있습니다. 그 안내를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갈 길을 몰랐지만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걱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움직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안내로 길을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혹자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화산 폭발이라고 하고 그것을 보며 움직였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유리방황하면서 일시적인 어떤 자연현상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흐리멍텅하게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분명하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기에 이스라엘이 가는 광야길은 모르는 길이 아닙니다. 헤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광야길은 힘든 길이 아니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 앞에 가셨기 때문에 그 움직임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주목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할 때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를 잘 헤쳐나갔듯이 우리 또한 잊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은혜는 보호하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극악한 환경의 장소입니다.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광야는 뜨거운 곳입니다. 한낮의 더위는 잠시도 견디기 힘듭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동물과 식물도 버틸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척박합니다. 생명체를 찾아볼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낮의 더위도 문제이지만 밤의 추위도 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한여름에 낮이 더우면 밤도 덥습니다. 이것을 보통 우리가 열대야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광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는 마치 양은 냄비와 같습니다. 너무 건조하다 보니 낮에 데워진 땅이 밤에는 양은 냄비처럼 금세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옷을 든든하게 입어야 합니다. 때로는 불을 지펴야 하기도 합니다.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광야를 이스라엘이 건너야 합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걱정을 하는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으셨지요. 우리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더위와 추위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환경에만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모든 여정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낮의 더위, 밤의 추위는 물론이거니와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따라잡았을 때도 지켜주셨습니다. 또 물이 떨어져 목마름으로 신음할 때에도, 양식이 떨어져 굶주릴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비단 이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맹수의 위협, 도적대의 위협 등에도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105편 39절에서 과거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때 조상들을 지키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3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특별히 덮개를 삼으시고의 히브리어 마사크는 뚜껑을 덮어 철저하게 가림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주해야 하는 모든 어려움이 그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철저히 차단하고 막아 주셨습니다. 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에게 언제나 완벽한 보호막이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 여러 종류의 근무를 서게 됩니다. 입대 후에 훈련병 시절에 가장 먼저 서는 근무가 불침번 근무입니다. 그리고 자대 배치를 받으면 경계 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계급이 올라 상병 혹은 병장이 되면 당직 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런데 군대에서 근무 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일어나서 근무를 서기도 하고 주말에 근무를 서기도 합니다. 또 추운 날씨, 더운 날씨 상관없이 근무를 서고요. 태풍이 불어쳐도 근무를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든 근무를 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동료를 보호하기 위해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근무를 서게 됩니다. 하기 싫을 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꼭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며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는 어려운 순간들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이기지 못할 것 같은 애국 군대를 만나기도 하고요. 건너지 못할 것 같은 홍해를 만나기도 합니다. 먹고 마실 것이 없어 어떻게 해야 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 곁에 계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광야 같은 세상으로 이끄셨지만 결코 그곳에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며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지만 택한 백성을 지키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마주한 것은 평탄하고 아름다운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걸었던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 길과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도 걸어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처음 걷는 길입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길이고 가야만 하는 길이 우리의 삶의 길입니다. 인생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걸어가며 참 다행인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길이 평탄해 보이지 않지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가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길, 가야만 하는 길이지만 이 길을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